반갑습니다. 마태와 함께 우리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서로 눈으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2주 만에 우리 마태와 함께 만나는 수요일의 마태복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0장까지 공부를 마쳤어요. 10장까지 했으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좀 떠오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우리가 1장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2장에는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있지요.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는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데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40일 동안의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과 6장, 7장은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서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장과 9장 그리고 10장을 꽤 오랫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과 9장 10장을 통해서는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어김없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 10장은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 메시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1장과 12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보여지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에는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듣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갈릴리의 세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했던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11장,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13장, 14장, 15장은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16장에 가면 어떤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돼요.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게 되실 일들이 예고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 이야기들이 차례차례 전개가 됩니다. 복음서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게 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부터 그 이야기들이 전개가 돼요. 복음서 안의 가장 큰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빼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장과 12장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마치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보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초대를 통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11장과 12장에 계속 이어서 전해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들이 이 11장과 12장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대적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놀라움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장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11장과 12장의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거부했거나 혹은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조금 이 장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거부하거나 대적했던 출발점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 말은 뭔가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일, 이 메시아에 대한 일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네요. 그지요? 헤롯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해 듣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자신보다도 더 크신 분으로 소개했기 때문이고요.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나오셨을 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 들었던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정확히는 그 일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물음이에요. 그 물음이 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물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께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 일이 정말로 메시아의 일이 맞는 겁니까? 제가 옛날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 일들이 정말 맞는 겁니까? 그 일의 성격이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 것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예언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일들, 그것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사이에 세례 요한은 지금 조금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맞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 요한이 예언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는 것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전해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행하셨던 일들은 기적입니다. 그죠? 8장과 9장, 10장에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이 말은 전에 들은 이야기들은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전해 들은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전해 듣고 나니까 심판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대했던 죄인들을 심판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라는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정말로 내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더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서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물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곱씹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재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그때에도 세례 요한은 최소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음성이 예수님께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듣고 감격했던 예수님 그 곁에 세례 요한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의심을 품고 있게 된 것이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 나오는 오실 그이는 말씀드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장과 12장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 혹은 비난하는 사람들, 혹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도 의심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세례 요한의 상황으로부터 이 의심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캄캄한 감옥 속에서 먹을 것도 잘 공급받지 못한 채, 심지어는 그 왕의 잔치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또 왕의 집안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혹독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은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이지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런 환경과 살아날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의 확신 속에 동료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동료가 찾아오니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신앙이 없어서 의심하거나 동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세례 요한의 환경이 지금 대단히 음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던 자신의 삶이 갑자기 허무해졌을 겁니다. 물음이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쉬지 않고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박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선포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신이 달려왔던 그 모든 길은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동요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동요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들의 명단에 첫 번째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만 너무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의심하는 사람의 명단에 첫 번째 자리에 위치시킬 수 있었던 이 마태복음의 생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게 사실 별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도 아주 열심히 뜨겁게 믿다가 금방 의심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믿는 것과 차가워지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이 제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렇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별로 낯설지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그 앞에서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쫓아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용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쉴 새 없이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그 아래에 쓰러져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세례 요한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를 않고, 또 우리들의 모습과도 다르지를 않고, 제 안에 있는 이 뜨거움과 차가움, 이 양면성과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다가 의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서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생각했다가 의심했던 많은 제자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이 기록될 때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가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교회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좋을 때는 주님을 찾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컨디션이 막 좋아지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내 신앙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면 갑자기 주님에 대한 그 열렬한 마음이 싹 식어버리는 것도 종종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라든지 생각지 못한 고난이 부닥쳐 오면 신앙이 의심을 만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찾아오는 일,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참 당연한 일이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만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때는 요단강에서였습니다. 그때가 유일한 때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이 세례 요한이 조금씩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늘 예수님에게서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거든요. 늘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라든지 기적과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야 할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어울려 다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기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세히는 알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듣는 것은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함께 듣는 것이니까 감격이 되어 경이로움을 우리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그것은 나의 은혜는 아닌 겁니다. 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은 직접 체험해야만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직접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면 이건 전에 듣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성육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심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의심이 멈추어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순간들입니다. 말씀을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그 체험이 의심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를 중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직접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직접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례 요한에게는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이 직접적인 만남, 체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직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보다는 이 세례 요한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 또 상식적인 것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범주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좀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가 몰상식한 것이 아니고 비상식. 표현이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합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것 안에 갇혀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비합리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영역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한 걸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데서 넘어설 수 있고요. 동시에 합리적인 사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 신앙의 의심, 회의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은 합리적이기만 한 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의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것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앞두고 이 세례 요한이 그만 마음에 동요가 생기고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이 헛된 것이 아닐까 확인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분하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다름 때문에 의심이 생겼던 것이겠지요. 요한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대답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라라고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기대가 이 예언들 그리고 예언의 성취와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누가 바꿔야 하는 겁니까? 예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 대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생각과 기대가 정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전후가 대단히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 지금 나타났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맞지 않으니까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생각을 바꿔야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정정해야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신의 기대를 바꾸지도 않고, 세례 요한은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대를 바꾸지도 않고요,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버리면 되는데 또 버리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직 적대적인 그런 위치에 가 있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은 단지 예수님께 물음을 던집니다. 혹시라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묻는 것과 의심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으면 의심하는 것일까? 그런데 최소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별을 짓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평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비록 의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음을 던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대단히 긍정적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쭉 차례대로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서 메시아를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에게 걸려서 실족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일찍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많이들 광야로 나갔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호화로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시대와 세태와 타협받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맞다, 옳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 걸려서 실족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대단히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헤롯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연약해져서 감옥 안에서 동요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서 동요하는 것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동요하는 것, 이것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는 우리를 향하신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죠? 하나님께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아는 하나님만의 통찰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도 당연히 그런 통찰력이 있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정말로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환경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동요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잘 헤아리시고 또 구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이 평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성격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이상준 장로님의 체질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 김수경 반주자님의 가장 깊은 기도의 제목도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통찰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리거나 동요한다면 그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알아주시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코로나의 때를 지나오는 동안에 흔들렸고 동요했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지만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때로는 부족하게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씩은 리듬을 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빠른 속도로 신앙이 자라가다가 또 어떨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멈출 때가 있고요. 뜨겁게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리듬을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리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때를 맞이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조금 생각을 해봐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 시몬이 지금 주님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혈육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너의 자연인 시몬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의 컨디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리듬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뜻도 아니고요, 나의 신앙의 컨디션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 신앙도 막 좋아지는 것 같다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주변의 환경, 삶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면 그 조건을 따라서 믿음이 팍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침체된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느끼는 그런 리듬 속에서도 이 리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느낄 때는, 내 감정은 때때로 침체되거나 냉랭함을 경험하게 될 때도 내 안에 이 리듬을 통해서 다시 나를 솟아오르게 하실 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불타오르게 하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침체될 때, 낙심될 때, 실망할 때도 우리가 낭떠러지로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내 안에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연약함이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이것은 나의 의심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때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의 리듬을 타고 우리가 함께 솟구쳐 오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